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통해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죠. 지난 40주 동안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사복음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날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사복음서를 마스터했으니까 이제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기독교 교리를 확립해주는, 증거해주는 로마서를 했으면 좋겠다. 그 후에 네가 하고 싶었던 목회서신과 옥중서신 또 일반서신 순서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를 통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1885년에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우리나라의 복음화의 일생을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부모님에게 보낸 많은 편지들 중에 거룩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짐하던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한 젊은 남자가, 한 인테리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인생을 드렸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읽어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었던 그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요,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언 같은 편지지 여러분.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는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은 유난히 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한국에서 가지 말라고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아무 인연 없는 지금의 아프리카 같았던 이 조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조선에 와서 조선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린 한 젊은이의 편지였습니다.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과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 각 복음서마다의 결말이요, 결론, 그것까지 잘 정리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짧게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일찍이 꼭두 새벽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새벽 기도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부활절 때쯤 되니까 막 춘분 정도 되죠. 일찍 뭐 새벽 5시 정도 가면 어둡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려고 새벽 기도할 때 예배하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에 부활을 얘기하신 걸 전혀 믿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제일 먼저 갔어요. 가갖고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지요. 남자 사도들이 아니라 최고의 사명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 좀 해라.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첫 번째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새벽 예배나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해요. 그리고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막달라 마리아 같지도 못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약속을 제일 먼저 듣고도, 제일 많이 듣고도 그 약속을 허투루 들었어요. 아예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냥 봐, 이제 죽은 거야. 모든 게 상황이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물론 베드로나 저나 여러분이나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도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정말로 믿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 부활이라는 단어보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고 비밀스럽고 영원한 미지의 영적 세계의 파워, 섭리, 순리,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가 약속하셨던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천사를 무서워해서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다 사색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지키던 자들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갔다고 했는데 누가 지켜요? 경비병이 있죠. 앞장 27장 44절로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자연 만물이 보인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났지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6시에서 9시까지, 유대 시간이죠.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정오 낮 12시까지예요.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숨을 거둘 때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해가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져버리고 성소의 회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 두꺼운 천장이,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죄악된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열렸다,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었죠. 이러한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냥 일개의 인간을 죽이는 걸로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로마 감독이었던 백부장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듣고 나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또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라고 얘기해. 주여, 주여. 참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총독한테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쉬운 게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저 어저께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그때는 안 믿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보니까 이제 믿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사실일 것 같아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겁이 나는지 군인들을 시켜서라도 그 무덤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못 나오게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라면서 핑계는 어떻게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공갈을 치죠. 반협박이죠. 그러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사형을 허락하고 찜찜했던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났죠. 그러니까 이번에 먼저도 사형원들을 자기가 내렸는데 이번에 자기 부하들을 군인들을 내보내갖고 뭐 지키고 이상한 짓 하다 보면 벼락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야, 니네들도 경비병이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애들 데리고 가서 지켜. 왜 우리 애들 지키라 그래?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한테 너희가 데리고 있는 경비병을 보내서 지키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경비병 먼저 번째 얘기했죠. 깡패 무리들이에요. 몽둥이와 칼 들은 깡패 무리들, 앞잡이들, 그걸 데리고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에 인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봉이 뭔지 아시죠? 옛날 중요한 문서나 물건을요, 봉투 입구하고 박스 입구에다가 커다란 종이를 풀로 탁 붙여버려요. 그 찢지 않으면 열질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테이프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해요. 사인. 아무개가 사인해. 이렇게 감독 누구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뜯으면, 몰래 뜯으면 어떻게 돼요? 사인한 거가 찢어지잖아요. 그 사인은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찢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덤 돌을 옮기고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 뭘 붙이고 사인을 해놓은 거예요. 인봉을. 그러니까 그게 찢어지면은 누가 도둑질 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했어요. 이제 저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요, 이제 믿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믿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믿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작 믿어야 할 제자들은 안 믿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고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니까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면 생전에 보였던 그 어마무시한 능력으로 자기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아주 혼낼 것이다, 아주 겁이 덜컥 났죠. 이제 사복음서 결론을 요약해서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마칠까 해요. 먼저 사복음서의 중심으로 봤던 우리가 마가복음 결론을 보면요, 16장 15절로 18절에 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전하거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이 구절은요, 마가가 기록을 했지만 확신 있게 기록한 이유는 베드로를 쫓아가기 전에 사도 바울을 쫓아서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마가도. 그 마가가 사도행전 기록에 있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증거로 다니면서 나타났던 기적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봐봐, 예수님이 독을 만져도 안 죽는 데잖아, 뱀을 만져도 안 죽는 데잖아, 그래갖고 그런 거 괜히 만져갖고 사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듣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믿는 것이 얼마나 믿는 것이냐, 어떤 행동이 믿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마가가 이 기록을 한 그 의미는 자기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을 선포하니까, 곧 예수를 선포하니까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곧 표적이 나타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로 100%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대로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요, 28장 18절로 20절이죠. 다 아시는 가장 유명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있는 새 언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곧 최후 심판의 권한이 그 당시에 있었던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위임되었다. 모든 권한이 위임되었다. 따라서 그리고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이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고난으로 너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얘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은사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은사보다는 말씀이 앞서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편의상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자의 사명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 말씀을 들어야 대상으로 삼아, 이런 얘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친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의 비밀, 하늘의 약속을 가르쳐주고 그걸 살면서 지키도록 양육해라.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교회적의 사명이다, 전도자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말씀 전하다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면 거기에 있는 무리들, 양무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아픈 이에게 가서 기도해줘야 되고, 다친 사람은 싸매줘야 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이 후속적인 그 다음에 따르는 은사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은요, 24장 44절로 48절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 얘기에 구약이 어디 예언됐니? 구약에서 뭐라고 예언을 했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곧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없을 때라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말을 그렇게 썼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곧 모세오경과 또 선지서와 시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다 합쳐서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나중에 오실 메시아,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거야 라고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순간부터, 부활한 나를 보는 순간부터 나의 증인이다. 누가 뭐라고 했든 너희가 다시 살아난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증거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순교라는 것이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본 사람과 들은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본 사람과 들은 사람. 그래서 증인은 본 사람이어야 돼요. 들은 사람은 최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의 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성전 예배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은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상고하면서 말씀 가슴속에 새기는 작업이 아마도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바로 말해서 이 말씀이 거의 안 믿는 도마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의 결론 20장 30절 31절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일주일 8일 동안이 지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부터 더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기억해서 그런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창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 잠겼는데도 창문이 잠겼는데도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초월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육신이 없지만 육신이 있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마도 이 신령한 몸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최후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육신을 만나서 완전한 몸이 되기 전까지 입어야 할 신령한 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야기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못에 뚫린 예수의 손바닥 그 창에 찔려서 찢어진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 난 부활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냐? 난 이해할 수 없어. 사도란 사람이 그 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에 정반대의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야단 안 치시고 좋게 이야기하시죠. 한마디로 그 당시에 도마는 나중에 도마는 인도까지 와갖고 순결당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전에 지금 도마가 이 소리를 할 때는 흙덩어리예요. 우리 지금 똑같은 흙덩어리예요. 믿음이 연약한 흙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그딴 소리를 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아직 당하지 않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하니까 증거를 못하고 그 말이 그렇게 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도마를 넣으면 저렇게 이야기해 흉볼 거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날 본 거로 믿느냐? 너 이제 날 보니까 믿겠니? 너 조금 전까지 나 안 믿는다 그랬지? 너 이제 보니까 믿을 수 있어?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별볼일 없고 사람들이 볼 때 별볼일 없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힘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장을 하시고 손잡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끝에다가 이걸 기록해요.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표적도 진짜 많이 행하셨어. 근데 이 책 위에 더 기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책에 기록한 건 요만큼만 기록한 것은 목적이 뭐야? 다른 것도 많지만 너희가 예수가 메시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 기적, 이적, 말씀 그것만 정리해서 써놓은 거야. 따라서 너희도 그 상황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썼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복음서의 결론이 주는 공통점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사복음서가 각각 결론을 내리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죠. 죄를 회개하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전해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두 번째로 세례를 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라. 뭘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만들어라. 도장을 찍어줘라. 그들로 하여금 믿게끔 해줘라.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모른다는 복음성가도 있듯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판단하는, 구분하는 그 기준이 세상의 말,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 세상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선포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대로 가르쳐라, 제대로 알게끔. 그래야 자기 삶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신실한 성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쉼터가 바라보는 목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로마서 12장 15절처럼요, 우리 영혼의 쉼터 표가 그거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해주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안 찾아가더라도 너희가 찾아가서 같이 울어줘라, 위로해줘라, 세워줘라, 이 얘기죠. 힘을 주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는 순종하고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자손만대까지 하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